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 86쪽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미국의 기독교 내용들이 많이 실리는 한 작은 소책자 잡지가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10가지를 그곳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려 봅니다. 과학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유입니다. 첫째로 지구와 달의 거리가 8,000km를 유지하지 않으면 지구는 하루에 2번씩 물에 잠기게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의 두께가 현재보다 약 3m만 더 두꺼웠다면 산소가 없어 모든 동식물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사람은 폐를 가지고 있고 곤충은 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이 곤충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곤충이 사람만큼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과학자가 말하는 이유뿐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각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들을 한두 가지 정도는 분명히 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존재해도 알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관심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 부분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25절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이라고 그렇게 조금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예전 개역 성경에는요, 예전에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돌아보시는 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개정 성경이 번역한 돌보다라는 번역의 이 뜻에는 보살피다라는 뜻 하나만 있습니다. 보살핀다. 돌보다라는 단어에는 보살피다라는 사전적 뜻이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번역입니다. 돌아보다라는 그 번역은 고문법에서는 고개를 돌려 보다라는 뜻 하나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더 많은 의미가 담긴 말로 사용이 되어서요, 현재 국어 사전에는 총 4가지 의미가 이 단어에, 이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고개를 돌려 돌아보다라는 뜻이 있고요, 지나온 삶을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돌아다니며 두루 살핀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끝으로 보살피다라는 뜻도 이 단어에 있습니다. 총 4가지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보살핀다는 뜻만 있는 돌보다란 단어보다는 더 넓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돌아보다라는 번역이 훨씬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 속에서 그 의미를 풍성히 하기에 오늘 돌아보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더불어 원문의 헬라어 에페이돈이란 단어도 보다라는 기본적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가지고 주목하다, 관심을 두다, 또 보살피다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이라고 그렇게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쓸데없는 얘기를 목사님 관심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셔요. 그런 눈빛 같은데 제가 무시하고 갑니다. 설교자는 또 이런 거에 하나에 또 민감하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고 꼭 얻기를 원하는 것을 주께서 주신 날, 응답받은 날이라고도 보면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내 인생에 얻을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것을 회복시켜 새롭게 된 그러한 날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면 누구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그런 날을 갈망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돌아봐 주시지만, 그러나 문제가 바로 우리가 그 날을, 그 일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 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장면입니다. 사가랴 부부가 그토록 바라던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이 임하게 되는 그 내용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사가랴, 제사장인 사가랴는 은혜롭게 이 날을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어떻게 주의 돌아보심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우리도 준비해야 될 믿음, 갖춰야 될 그 믿음, 이러한 신앙의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의 시간 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가랴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입니다. 아니, 불신앙입니다. 앞선 13절에 천사는 말하기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가랴는 분명히 자녀를 얻고자 기도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 번만 했겠습니까? 한참을 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기도해놓고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아이가 생길 거라고 말하는데도 자신과 아내가 늙고 나이가 많다는 현실에 발목 잡혀 있다는 겁니다. 늙고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세상의 생물학적인 법칙과 상식에 그는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라는 이 인물의 직업이 뭔지 아시지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제비 뽑혀서 그날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그가 제비 뽑힌 대로 하나님의 그 징조 아래서 그곳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믿지 못해요.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하는데도 믿지를 못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사가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게 된 과정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들도 자신과 엘리사벳처럼 나이가 많아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거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한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신앙적 사실, 그것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록된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상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정관념에 붙잡힌 신앙인은 불신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모습만 신앙인,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때로는 부분적으로라도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하루 이틀 나타날 수 있고요, 한 사건 두 사건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당회도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는 권사님이어도 때로는 그런 유혹과 그러한 상황 속에 흔들리는 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인도 상식이나 전통과 일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세상의 상식과 통계를 신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건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고정관념과 상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세상의 방식, 세상의 법칙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 그가 율법에 열심을 내서 제사장들에게 그 전권을 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길에 그 한낮에 태양빛보다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며 그가 눈이 멉니다. 그리고 음성이, 그에게만 들리는 음성이 들려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는 사도가 아니었죠. 사울, 그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눈으로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해석하며 율법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로소 눈이 감기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순간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그는 눈이 감기며 눈이 멀어지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식들이 눈 감겨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정관념과 내 수준의 믿음과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도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그렇게 말씀하고 응답해 주시는데도 하나님, 그건 세상에 없던 방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조건과 상황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말하곤 할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믿음의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때로는 신앙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벗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거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건 십자가가, 하나님 그건 고난이, 하나님 거기에는 돈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신앙인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심하는 사가랴입니다. 그에게 천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19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들을 그대로 받들어 전하고 있는 존재다. 나는 전달할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가브리엘은 사가랴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의심하는, 믿음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징계. 그러나 여기에 동시에 사가랴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분명 이것은, 말을 못하게 된 것은 믿음 없는 자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의 입을 막고서라도 내 일은 이루어질 거다라는 하나님의 징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는 그 말을 멈추라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음 없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 입을 막으시는 겁니다. 종교적인 고정관념에 매인 그 말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을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분명히 사가랴에게는 불편하고 답답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론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나를 고단하게도 합니다. 나를 괴롭게도 합니다. 그것을 징계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반드시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손길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리시는 손길만 보면 안 되고 깨우치시는 손길로 봐야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돌아보시는 그날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로 내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내 입을 막으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의 그 날, 돌아보시는 그 날을 준비해 가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바로 이 사가랴에 믿지 못하는,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천사와 대화할 정도의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가 기도한 것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것들만 매여 있는 그 믿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의 상식, 세상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자주 불렀던 그 찬양 가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너무 많으시네. 너무 많으시잖아요. 너무 많으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할 일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수십 번 수백 번 부르고 내가 기억하고 되뇌면 뭐합니까? 내가 믿어야지요.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걸 믿어야지요. 오늘에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어린아이의 손에 든 것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인 줄 믿어야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주십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날을 주님은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믿음 없는 입을 막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께서 돌아보시는 그날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채로 성소에서 나왔고 제사장 직무의 일정을 다 마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이후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그 몇 달간 말을 못하는 채로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그 말을 못하고 지내는 그 기간 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을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말 못하는 불편을 하나님의 징계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징조, 특별한 사인으로 여기고 말씀하신 내용을 되새기면서 인내로 아이의 탄생을 기다렸을 겁니다. 또한 24절에 뒷부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랑하지 않고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할까요? 노산이라 부끄러워서 임산복이 맞는 게 없어가지고, 아니 그 당시는 다 펑퍼짐하니까 맞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부분은 이 아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렇게 메시아를 위해 준비되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구별된 아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아이를 잉태하고 이 아이를 낳기까지 구별되게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을 오늘 성경은 숨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삶, 구별된 삶을 지켜내는 인내가, 신앙의 인내, 믿음의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돌아오시는 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을 못하는 기간, 그 기간도 인내해야 되고, 숨어 있는 듯한 기간, 그 기간도 인내해야 합니다. 꼭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얼마나 인생이 기고합니까? 수많은 억울함들을 겪었습니다. 항변하고 항변해도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많은 억울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돌아보시는 그날을 그는 맞이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요? 그는 하나님이 수십 년 전 자기가 그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억울한 순간, 어떤 기다려야만 되는 그 옥중 생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자신을 돌봐주시는,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날도 경험했고, 더 나아가 그의 가족들까지 돌아보시는 그날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인내는 필수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그 유월절을 지키며 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아니마밈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요, 나치 독일 치하에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처음 나오게 된, 거기서 누군가 작사 작곡자는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불려진 노래로 전해집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걸 믿었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노래와 같지 않았어요. 현실은 믿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 자기의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가족들이 가스실로 끌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 죽음이 엄습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생존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그 노래의 2절을 또 만들어 붙입니다. 2절의 가사는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너무나 늦게 오십니다. 그것은 그 2절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담긴 슬픈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처절한 삶을 노래로 부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44년 어느 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정신과 의사 출신의 한 유대인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도 자신의 동족들과 같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다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1절의 가사대로 메시아는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서 살아나가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희망을 주시고 나의 생명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의지를 품습니다. 그는 우연히 그 수용소에서 죽게 된 유리 조각 하나를 날카롭게 갑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잠든 밤에 홀로 일어나 자신의 얼굴을 깔끔하게 면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찾아와 그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독일군 군의관 앞에 섭니다. 군의관이 볼 때 다른 동료들은 죽음을 받아들인 듯 체념한 얼굴과 초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남자만큼은 매일 수염 하나 없이 아주 새파란 생생한 얼굴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군의관은 그를 볼 때마다 그를 살려줘요. 그를 가스실로 보내지 않아요. 매일 살려준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끝나고 그는 소수의 생존자와 함께 죽음의 수용소에서 풀려납니다. 그는 수용소를 나오면서 아니마밈의 노래를 새롭게 고쳐 부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릅니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면도하던 유리 조각과 일기장뿐이었습니다. 후에 공개된 그의 일기 속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생명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전쟁이 끝나 그는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했고 기독교 심리학의 아주 중요한 이론 하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의 가족들은 모여 새로운 가사, 그들만, 그 가족만이 부르는 전혀 다른 아니마밈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그 믿음을 갖는 자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불행이 있다는 거 압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을 때 그게 믿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당신이 믿은 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목사님들 칭찬을 좀 제가 하고 싶은데, 저희 부목사님들이 요즘 운동들을 열심히 합니다. 결코 다이어트 목적은 아니라고 감히 말을 못하겠고, 그런데 저희 목사님들이 양복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요, 저 안에 성난 근육들이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또 가서 만지지 말고. 저는 운동을 글로 배우는 사람이라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 성도님으로부터, 운동 좀 하는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근육이 생기는 거는요,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다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말이 떠올라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해할 수 없는 전문적인 용어로 돼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한 인터넷 블로그 글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졌다가 다시 붙는데, 바로 이때 찢어진 근육이 다시 붙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채워져 더 크고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엄청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어쩌면 내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 내가 지금껏 기도라고 여기는 것, 그렇게 내가 영적 근육이라고 여기던 것이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못 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성취를 받지 못할 수준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이자 징조를, 사인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의 믿음과 기도를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찢은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고 침묵 가운데 인내함으로 채워 결국 주께서 돌아보시는 그날을, 응답의 날을 우리는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사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셔서, 찾아오셔서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과 인내로 그 날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